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천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한국교회는 과거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1년에 2번의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번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또 한 번은 11월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에 있어서 6개월 동안 1년의 반이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6개월을 살아가는데 감사하면서 6개월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감사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1년에 이렇게 2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2주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달, 매주일, 매일입니다. 아니, 매 순간이에요. 마땅히 우리들이 늘 항상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2번이라도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들의 감사가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열심히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전도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한 일하는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사가 빠지면 안 되죠. 감사하면서 찬송드리고 감사하면서 기도드리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만 그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행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감사가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에 항상 언제든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범사에 항상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감사만.
난 감사밖에 할 게 없어. 난 그저 감사밖에는 아는 게 없어. 목사들이라면 감사하는 목사들, 장로님들이시라면 감사하는 장로님들, 감사하는 권사님, 감사하는 집사님, 우리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라니까. 감사 한번 해봐. 아니 당연히 감사해야지. 코로나가 아무리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원치 아니했던, 전혀 기대치 않았던 어려움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감사는 잃어버리면 안 돼. 아무리 가스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현실 속에 산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감사란 받은 은혜가 있을 때에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분에게 보답하는 마음과 행위를 일컫는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자그마치 179번이나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감사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감사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나는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야. 이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율로 얘기하면 9대 1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이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10분의 1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요즘 내 안에, 내 입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을 해요. 이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가 이 배은망덕한 놈이구나. 아니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라고도 했고 마땅히 우리들의 의무가 감사일진데 내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다니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어.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다. 특별히 이 10명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감기에서 나은 게 아니에요. 무좀이 좀 생겼었는데 뭐 손에 습진이 좀 생겼었는데 그게 나은 게 아니에요. 당시에 불치병이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완전히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입을 싹 닦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 한 명이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혼혈족입니다.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아니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무엇을 깨닫죠?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해서 더 많이 감사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과거 이 감사절에, 특히 이 추수감사절에 만화로 이렇게 만평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에 한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가 추수감사절을 식구들이 맞이한 걸 눈치챘어요. 그런데 주인, 식구들은 막 터키를 먹고 막 그래요. 자기도 터키 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안 주더래요. 역시 개밥만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오늘도 나는 개밥만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섭섭하면서 원망스럽대요. 내가 왜 개로 태어나가지고 강아지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생기더랍니다. 그 내용이 나를 터키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죠? 내가 터키로 태어났으면 추수감사절 때마다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잡혀먹을까 봐, 잡아먹을까 봐. 저는 그 내용을요 오래전에 봤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한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텐데 감사하지 못할 때마다 내가 그 강아지보다 못하지 않을까. 강아지는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냈는데 나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사람은 비 오는 날 그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콧구멍이 위로 열리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고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라고 했으므로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 안에 꼭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수의 감사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감사는요 즉시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식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과거에 이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새벽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 기다리셨다가 저한테 헌금을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주일날 헌금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다른 내용이 아니셨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 있고 이 감사하는 이 마음 속에서 주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 마음조차도 식을까 봐, 하루하루 지나면서 식을까 봐 그렇게. 여러분 감사는요 신속히 드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9의 변명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감사치 못한 9명이 이랬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글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낫을까? 의사에게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의사에게 확인해 보고 시간 끌고 있죠?
재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재발되면 어떻게? 한번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자. 원래 내 병은 문둥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저 피부병 정도로. 그러니까 난 거 아닐까? 아니야. 고생 다 했고 날 때 되니까 그냥 난 것일지도 몰라. 자신이 병 걸리기 전에 또 격리되기 전에 그 아내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지, 가족들은 그 자리에 있는지 일단 가족들부터 한번 챙겨봐야지. 생각해보면 뭐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일이 뭐 있나? 뭐 안수를 해주신 거야? 아니면 뭐 약을 발라주신 거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 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감사하다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래야 돼.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그래도 목욕이라도 하고. 게다가 빈손으로 갈 수 없지. 뭐라도 준비해서 가야지. 이런저런 생각 속에 시간을 끌다 보니까 9명은 다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는 그 마음 즉시 어쩌면 여기저기 붕대가 감춰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저기 고름이 아직도 묻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뭔가 섭섭하신 예수님의 말씀.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다 어디 가고 하나만, 그 9은 어디 갔느냐? 감사는 즉시 하는 거예요.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불려지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리기까지는 종이 아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고백되고 표현돼야 진정한 사랑이다. 감사도 고백되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을 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되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라도 이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10명이었어요. 9은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감사하지 않았다. 마음으로 감사했겠죠. 그런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겠죠.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내가 이런
작은 일로 감사한다는 거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그분 그렇게 감사하는 거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 그런 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결국은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9명은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그 영혼이 자유하고 평안한 것인데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늘 찝찝한 마음으로.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표현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은 것, 이거 알고 나면 좀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면 누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돌아가서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가?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받은 은혜의 가치를 뚜렷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뚜렷이 알면서 그분의 가치가 뚜렷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가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가치, 이것을 충분히 아는 거예요. 이건 불치병이었는데 하나님만이, 예수님께서, 그분이 그렇다면 그 불치병,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거기 엎드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사람이요, 어떤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해결된 상황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돌아가서 엎드려 감사하면서, 엎드려 예배하면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 병, 그런 어려움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실 수도 있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또 고쳐도 주셨어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게로 돌아와 엎드려 예배하며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래서 진정한 새 출발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고,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일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이것이 진정한 새 출발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 고침받았어. 나 이제 회복됐어. 이제는 뭐 할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마다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와 더불어 이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 감사 드릴 수 있는가? 누가 엎드릴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가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나? 내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당시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고침받는 이 일에 선택된 거 아닙니까? 뭐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내가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잖아요. 아마 문둥병자들 상황 그 사이 속에서도 배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도 노력했잖아. 나도 수고했잖아. 나도 할 만큼 했잖아.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잖아.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놈이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이런 축복을 누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사람, 주님의 가치는 끝없이 높지만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만이 입이 만 개가 있다면 그 만 개를 가지고 주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엎드려 감사할 수 있을까? 그분의 희생, 그분의 수고를, 내가 은혜를 받는 이 일에 그분의 수고,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우리 어른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너도 애 낳고 애들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알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서 나도 애를 낳아서 피곤해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밤에 애 기저귀 갈아주고 또 우유 먹이고 이러면서 뭘 느끼죠?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신 거 아니야? 그때서 감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기 아이가 사춘기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뭐가 생각나죠? 나는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때도 우리 부모님들 그냥 기다려주셨는데, 그때 기다려주신 그 부모님이 그때 생각나잖아요. 하이스쿨 졸업하면서 자동차 면허증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고 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녀들을, 그리고 언제나 들어올까 노심초사하면서 밤에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야, 나는 그때 얼마나 많이 사고를 치고 다녔지. 그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분의 기다려주심, 그분들이 갚아주심, 그분들의 그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나를 돌봐주심, 이런 것들이 희생, 헌신, 생각날 때 그분들을 향한 감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이다, 거저받은 은혜다, 구원의 은총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엄청난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대속의 십자가를 쳐주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그의 징계받으심으로 그가 맞은 채찍의 고통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의 희생,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주님의 은혜와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최고의 축복,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요, 감사는 이 천국의 창고문을 여는 비밀번호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막, 굉장히 귀중한 것들 담겨져 있는 이런 금고들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 누르면 탁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창고를 여는 비밀번호, 천국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치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부메랑과 같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것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전천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선감사, 먼저 감사하고 후 기적이에요. 선감사.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하시고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5,000명이 먹고 나서 그때 감사가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어떻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 드시고 들고서 감사했을 때, 먼저 감사를 드렸을 때 나중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감사는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끌어옵니다. 아무리 꽉 막혔던 그 어떤 응답의 문제라든지 이것조차도 감사의 그 비밀번호, 감사. 감사로운 사람에게 어떤 선물 주셨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60만 치유받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사례를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와서 감사했더라면 내가 줄 수 있는 이 구원을 줄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와 지금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돌아오면, 나와 하나가 되면 다시금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사망에, 이러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아니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죠. 근데 오늘 말씀, 여기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이야기는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리를 높여, 사람이 힘든 상황 속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해요,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때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간절함이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소리가 높았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응답받은 감사의 소리도 커져야 합니다.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그 간절함이 큰 소리로 나왔다면 감사는 더 큰 소리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죠?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니까는요,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구속의 은총 하나만 생각해도 만입이 다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팬데믹 속에서도 살려주셨고, 어렵다고 하는 이런저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별되어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함입니다. 이왕이면 오늘 주 앞에 더 큰 기적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큰 소리로 우리도 감사하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주께서 더 크신 은혜, 치유와 회복과 더 나아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저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로 교회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감사하면서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저희들 이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